자, 오전에 그 전 타임에 지금 제구성 교사님이 강의하고 가셨나요? 강의 제목이 뭐였나요? IM 성교의 일단은 아마 그게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하셨어요? 사역 안내? 많은 걸 하셨네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교사분들이신가요? 그러면은 교사라는 것은 유초등부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15분 정도를 해야지 1시간 만에 마칠 수 있는 강의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4가지 질문 가운데 총 몇 번째 질문까지 갈지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why라는 질문입니다. why. 이 질문은 여러분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각자 나름은 다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일치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이게 진짜 하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청년팀들은 굉장히 막 강하게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왔다가 여기 오니까 좀 우아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품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도 지금 좀 늦어지고 아까는 마이크를 잡아 먹을 뻔했어요. 얘들이 어제 너무 힘들었던 거지. 마이크 성교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돌릴 줄 몰랐던 거지. 둘째 날 정도면 이해하는데 첫째 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대 이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넋이 나갔더라. 이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우아하고 좋네요. 자, 이게 PPT가 나올 때까지 지금 갠생이를 잡는 거니까. 자, Why라는 질문. 근데 이제 어쨌든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다. 번어게인 했다. 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생각과 오감,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의 실체라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죠.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또는 예배에 그러면 성공과 승리가 있으니까 패배와 실패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성공을 한다는 건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체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 다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가다 답변했는데 틀리면 좀 뻘쭘하니까 어휘가 좀 다르면 좀 틀린 것 같아서 자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웃으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끄덕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얘기해요. 답변해라. 막 이렇게. 예배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또 이렇게 막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왜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뭐합니까? 예수님을. 원래 성막에서는 예수 보혈 제사로 말미암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레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레위기의 주제를 거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레위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 1장에서부터 6장 11절까지의 그 제사법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뇌경색이 왔어요. 저희 집에는 이 뇌질환이 그건데 병력이 있는데 뇌경색이 와서 눌려서 운동신경 쪽이 눌려서 이쪽이 다 마비가 왔었어요. 마비가 오니까 실제 지금도 그 마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안화사처럼 지금 입 모양이 약간 조금 일반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비가 왔다가 마비된 상태로 제가 3개월 이상 누워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 누워있어서 못 걸었어요. 진짜 실제로 마비가 왔어요. 저는 기억은 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냥 뭐 큰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신경이 돌아왔다는 게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입원했을 때 딱 자빠져서 이렇게 입원을 딱 했을 때 조그만한 망치 같은 걸로 제 복사뼈 여기를 톡톡톡 두드리고 발끝을 두드리고 뭐 여기 이렇게 무릎 같은 데를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느껴지냐고. 진짜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면 귀를 이렇게 까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금 좀 지루하니까 귀를 한번 까서 자, 귀 움직여 보세요. 귀가 있는데 안 움직이죠. 딱 이 느낌이에요. 마비가 됐을 때 있어. 그러나 이게 너무 잘 움직였거든요. 근데 귀 움직이려고 딱 하면 뭔가 이상하죠. 지금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게 있구나. 딱 그 느낌. 그런데 신경이 딱 돌아오기 시작한 게 실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발가락 끝이 조금 까딱까딱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회복된 게 아니라 살아났죠. 그 살아난 신경을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되니까 중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지금 다시 엄마의 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상태였어요. 보지 없는. 근데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열린 게 100%가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더 여러분 시력이 딱 돌아왔어요. 신경이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시력이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시력이 딱 돌아오면 이제 자 여기 신경이 돌아오면 라섹 수술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이걸 다 알더라고요. 실제 라섹을 딱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던 것들이 라섹 수술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딱 먹긴 하는데 그러고 나더니 일어나 앉으래요. 정말 자기는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렇게 시력이 그리고 점점 한 3개월에 걸쳐서 점점 맑아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딱 살아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신경의 경험을 딱 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감각하는 이 민감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에요. 찬양 잘했다. 말씀 많이 깨달아졌다. 알았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강의실에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있었어. 오늘 뭐 여기 숙소에서 뭐 하고 있어? 겁내 힘들어. 짜증나. 막 비가 온다. 겁내 시간표 겁내 빡빡해. 또 모르는 애들이랑 팀 다 섞었어.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딱 돌아봤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살아요. 집에서 애들 야 밥 먹어! 얘들아 일로 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믿는 자들도 동일해요. 생각은 살아났지만 여러분 제가 다리가 마비됐을 때 망치로 두드려도 이게 어땠어? 여기다 올려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겠다. 망치로 두드려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그제서야 뭐가 있는 것처럼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만 대어도 깜짝이야. 민감하죠. 살아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번어게인 하고 나면 신경이 돌아왔다. 지금 교사분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민감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기는 이제 살아난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하트 드시냐면 보면 이게 진짜 민감해지는 데까지 이게 계속 운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운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팅된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가 세팅됐다고 표현하는 건 아이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 용어라고 하거든요. 애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타락했다 이러면 그냥 망가졌다,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좀 쉽게 하려. 이 예배는 세팅 뭐야?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구별된 곳. 이 안에서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찬양의 목적이에요. 찬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이런 순간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나오는 반응이 찬양일 때, 그 찬양이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흠양하시는 거지. 세션 악기 잘 세팅해 놓고 사람들 여기다가 다 세팅해 놓고 앞에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육적으로 보이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콘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이 이들에게 깨달아져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지 결과가 확실해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들도 찬양을 왜 하는지 잘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런 찬양의 곡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그 가사를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나오는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고, 목사님한테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목사님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예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뭐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 보세요. 병원에서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병원 밖에 나오면은 감각이 죽나요? 아니죠. 이게 일상으로도 이어지죠. 경건은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의 회복. 근데 그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쓴 웬만한 서신서는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how to live가 나와요. how to live as, 살아가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당치지 말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카페까지 가야 돼요. 화장실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도 느껴져. 봐봐요. 시력이 돌아왔어. 그러면 예배 때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도 나가도 다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센서티브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이 어디로 다 이어지나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지금도 이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 있고, 그 남편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아이들을 많이 배출하라 이렇게 하셔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말 더럽게 안 듣고 진짜 엉망진창 와징창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그래서 딸 셋인 부모님이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 근데 부럽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미래의 며느리를 위한 프로젝트, 내 새끼를 잘 키우자, 세 여자의 인생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키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을 사랑하는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처음에는, 저는 꿀이에요. 막 뭔가를 먹이고 입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녀회장 스타일들 있죠. 하여튼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 입혀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옷이 예쁘면 사다 주고 막 그랬어요. 막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필통도 예쁜 거 있으면 나랑 꼭 커플로 해가지고 갖다 사다 주고. 그러나 그분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연애를 7년 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옷을 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주는 옷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혜진아, 나는 이렇게 짧은 거 싫어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찔림.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작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
어떤 분들은 천도복상화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데 내가 그분한테 궁금했어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제 뭐 시키지 않아도 반응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질문을 해야지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자,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또 이 와중에 또 미필자가 있거나 또 이 와중에 내가 면제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면제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그 민방위가 아니라 다 예비역이야. 그래서 다 전방으로 이제 지금 호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고민해 보세요. 가는 게 맞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실제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아주 일상의 선택들이 수두룩 빽빽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예배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순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을 묻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중요한 질문들에는 답변을 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거는 근데 영적인 부분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저렇게, 이건 저렇게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주세요. 기준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무 뭐 이런 생각이란 개념이 없죠. 유일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창조하셨어요.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나무처럼 지으셨다면 모든 것들을 명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냥 들리는 대로 순종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기준을 가르쳐줘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근데 이 너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만 하면 안 돼. 기준이 명확하게 교육이 되어져야지만 질문이 가능한 거죠. 했을 때는 질문을 해봤자 다 죄악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의 교육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그 기준의 교육을 저희는 트리플 스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문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저는 이과 출신인데요. 미적분을 가르치려면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하나 이해하려면 가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아니 구구단도 모르고 인수분해도 모르고 당장 소인수분해라는 개념도 모르고 1차, 2차, 3차 함수의 개념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최종적이거나 중간 마일스톤 되는 리퀘지션이 있다. 뭔가 프리퀘지 이게 있다라는 것들을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했어요? 그 언약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을 때 말이 하나 이해되려면 사실 구약 전반에 흘러나오는 언약 5가지와 그 언약 5가지가 점진적으로 내포하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언약이 단번에 한 번에 완성되어서 선포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그 점진성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돼야 아 그게 예수구나 라는 것이 이해되는데 그냥 예수야 그냥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감성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감정적 호소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한 작가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나는 리더십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되죠. 어떤 스토리를 써서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얘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렇게 믿어야 되라는 결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교육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점진적 커리큘럼을 트리플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우리 제 전타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지금 저 시계는 지금 9시 45분인데 사실인가요? 제가 지금 속고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강의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은 거군요. 그렇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서 I want to live for God, for the kingdom of God. I want to live as a Christian in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방금도 우리가 잘 보면 전쟁에 나갈까 들어올까 두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근데 그 이치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왔던 나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뭘 찾아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제가 사랑을 해서 막 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도 있지만 제이콥 쌤이 불편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옷을 사주는데 저는 좀 짧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약간 스키니한 옷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한 것들이 그 상대는 그것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좋아.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애굽에서 딱 구원을 하고 나서 뭘 알려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난 이런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 나는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 율법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I want to live for God, 이게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죄와 자책감이 강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열매는 정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야 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진리는 참된 법이지요. 자연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죠. 이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율법과 자연법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율법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져요. 저희 남편은 저는 성격이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저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요. 결론부터 딱 얘기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뭔 얘기하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결론만 딱 얘기하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나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좀 상황을 설명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급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서 급해. 지금 와우,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결론적으로 원래는 목요일 아침에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그래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잘 들릴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미 내리고 네가 머리냐? 네가 남편이냐? 니는 항상, 제가 막 에너지가 더 넘치니까 항상 앞서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답변이 안 와요. 그리고 전화기 넘어서도 쎄해요. 쎄달았어요. 근데 저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임재 안에, 누구야? 남편과의 그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sorry,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급하니까 성격 나온다고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애 셋을 데리고 출발하려면 너무 힘든데 지금 출발해서 따따따따따따따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막 피식 웃더니 그렇게 해야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잘 지키다가도 한 번 안 지키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엄청나게 지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 아래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혼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게 아니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별로 칭찬 잘 안 합니다.
오늘 내가 되게 힘들게 아침에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나름은 노력해서 늦지 않게 왔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어.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유해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게 다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마치 제가 남편한테는 항상 미리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 전에 설명을 좀 하고 어때요? 라고 물어야 돼. 알지만 급하면 뭐가 나와요? 내 승질이 팍 나온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죄와 자책이 아니라 용서와 자유함이에요. 용서와 자유함. 회개가 돌이킴이 빨라요. 미안, 죄송해요. 알고 있었는데, 너 왜 그런데?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지. 용서가 있어요. 나에 대한 용서, 남에 대한 용서,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틀리면은 이게 틀리면 견디질 못하게 막 화가 나고 이거 왜 미리 생각 못한 거야? 아니 예배가 항상 좀 한 두세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다가 또 두세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다가 두세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세 번 있지. 다시 잘해보자. 너 죽을 때까지. 내 기질이 그래. 난 급해요, 성격이. 그런데 다듬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될까요? 그런 관계 안에서 뭐가 되어질까요? 점점 성숙해 가겠죠. 사과하는 법도 배울 거고 용서받는 법도 배울 거고 이런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해하는 것들도 생겨질 거고 점점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겠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인데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먼저는 임재훈련이 되어야 돼요. 임재훈련이.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배 때에서 일상으로 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막 체계적으로 2박 3일 동안 말씀을 찬양하고 막 그러고 그냥 끝나. 여러분 저희도 말씀 가르치자면 66권 처음 창세기부터 쫙 가르칠 수 있는데 2박 3일이잖아요. 어디까지 하겠어? 창세기 12장까지는 갈까요? 아브라함까지는 갈란가 모르겠어. 아브라함도 아니라 아마 창세기 3장 에덴에서 또 껴놨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수련회가. 1장만 해도 얼마나 뭐가 많아요. 영적 의미들.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임재, 그리고 그 임재가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과 대화가 경건이죠. 경건. 그런데 공동체 영성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최고봉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옳은 길을 제시하는 기준이 교육되어져야 되는 것. 그렇죠?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트리플 스크롤 한번 갈게요. 그래서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진리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10계명과 그 뭐 유대인들이 나눠놨던 613가지의 율법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죠.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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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제가 다 있던 거라서. 올려주세요. 쭉쭉쭉쭉. 그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왜요? 아닙니다. 저기까지 맞습니다. 불을 좀 꺼. 저도 뭐 어떻게 든 자 봅시다. 어쨌든 자 보면 저기 시계가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식사 시간 식사 못 하실까봐. 제가 스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거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일단 와인은 시작도 못했고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학은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신학이에요. 신학. 그 말씀들이 신학이죠. 자, 그걸 굳이 좀 나눠보자면 기본적으로 성서 신학이 가장 기본이에요. 66권 성경. 그래서 저는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는 것까지 일단 먼저 시작을 해요. 17살이면 17독이에요. 20살이면 20독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저는요 말씀을 정말 읽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레위기 가면 나의 위기가 이제는 읽을만 하대요. 창세기 막 넘어가다가 왜 갑자기 아버지랑 이런 일이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그런 위기들이 조금은 있지만 뭐 웬만큼 넘어갈 만한데 그리고 막 출애굽기 25년 왜 갑자기 성막이 막 규빗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레위기에서 진정한 위기를 딱 만나고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인간은 웬만하면 다 먹어. 플라스틱 말고는 다 먹는 것 같아. 진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걔는 아무것도 먹고 딱 하나 먹어. 뭐 먹는 줄 알아? 모유 먹어. 또는 분유 먹어. 그거 먹으면서 한 2년 정도를 커야 돼. 알아? 넌 2년 동안 우유만 먹은 애야. 지루했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먹어. 그러다 보면은 이유 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고기를 조금, 이제 아주 조금씩, 야채들도 함부로 여러 가지 못 먹어. 알레르기 생겨.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한 1년 더 살아야 돼. 대박이지.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씩 된장국도 먹기 시작하고, 근데 막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소금기 들어간 거 안 줘. 본인들은 다 짠 거 먹으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자라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져. 네가 채 6살과 7살이 되기 전에 웬만한 걸 다 먹을 수 있게 돼. 그러면서 골고루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면 다 먹을 수 있어. 성경은 너를 위한 밥상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차려놓은 밥상, 영의 양식이야. 그건 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딱 태어나서는 먹을 수 없어야 될 거, 먹을 수 있는 게 많겠구나 감사하고 이해되면 은혜 받으면 돼. 그렇게 해서 일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초훈련이에요. 기초훈련. 그게 안 되는데 아무리 백날 예배로 승부 봐서 말씀으로 가르친다?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항상 들려줘야지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신학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 성서신학이 더 깊이 이해되려면 제가 여호수,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지금 17도 가려면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제가 자존심으로 걸어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서의 자존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맡았든 안 맡았든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제가 웬만하면 2시간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4시 반부터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길면 3시간, 바쁜 날은 3시간 정도 하면, 목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읽다가 잘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는 뭡니까? 샤워하기여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깨요. 그리고 나면은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여러분한테 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 읽기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성경책 쳐박고 잡니다. 이렇게. 제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아침 예배 가서 얼마나 내가 글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 되면 딱 샤워를 해요. 샤워 딱 하고 양치질하고 다 딱 하고 나면 이제 정신 바짝 들면서 이제 말씀 읽어야지. 그럼 1시간 정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끝나고 바로 내려오는 날도 있고, 아이들이 깼다 연락이 오면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 7시 반 8시까지.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을 쭉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결단했고,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 제가 1년에 무조건 1독 합니다. 사역만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4독을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사역을 못하게 될까봐. 그거 안 하면 사역 안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 결단을 안 하니까 사역자로 있으면서, 교사로 있으면서 말씀을 1년에 1독 안 하고 말씀 가르친다고 압축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2독제 호세아서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7월달, 8월달 정도에 이제 2번이 끝나고, 그 다음이 3번, 4번, 약 40분. 그래서 아침 시간 일어나면 맨날, 그리고 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되게 빨리 읽거든요. 막 읽으면서 은혜가 딱 되는 순간 성경을 멈추고 막 이렇게 이제 해요. 자, 성서신학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좋고 일러스트 성경도 좋습니다. 일러스트 성경도 좋고, 근데 처음 읽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작정이 안 된다면 두란노 이야기 성경도 좋고 컬러 바이블 스토리도 좋습니다. 뭐든 성경을 단편적으로 뽑아서 내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읽는 게 연습이 되고 나중에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얘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예배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길들여 놓으면 그건 평생에 가장 귀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해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제 성서신학,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 쭉 한다고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통해서 서론, 뭡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 성경이 정말 무오한 것에 대해서 쭉 하고 나면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4가지 섹션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가?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이 이름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르쳐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게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로 자유의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뭐 이런 창조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한 인간 이 생각하는 영역이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 작동하는 것이 성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이제 인간론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은 그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예수께서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구속사역, 대속사역과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신칭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는 성령론과 함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날 이걸 하나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예요? 징계권이 있어요. 치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치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치리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일대적으로 얘기해서 권면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주변의 리더들과 더불어 이 공개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게 지금 죄가 깊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아니면 내어 쫓아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서가 기독론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이 에베소서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교회론의 고린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이미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뭔지 교회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사실은 교육을 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분별해서 야 이렇게 해라 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서신학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서의 신학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저희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훈련 시간들이 하루에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확보가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 3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루에 3시간 신학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시간 반, 2시간 대다수를 성서신학에 힘을 쏟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밸런스를 맞춰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하면 저희는 교육법은 두 가지가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러프하게 끝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희는 한 번에 끝냅니다. 커리큘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뭐 신학교 2학년 때 조직 신학이 2학년부터 3학년 어디까지 배당이 돼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조직 신학, 성서 신학이 한 번 옆에 보이세요? 복음, 제자, 소명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러프하게 짜놨어요. 한 번 도는데 약 6개월 정도 끝나고 나머지 3개월 하면 제자, 소명. 그래서 성서신학, 조직신학 한번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때 또 한 번 더 돕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 더 돌아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돌아요. 점점 깊어지는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그것이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소명 파트 복음스쿨이 성서신학에 해당되고요. 제자스쿨이 조직신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교회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갈까가 보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흥의 역사에 리듬이 있었어요. 그 리듬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부흥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부흥기로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우리 다음 세대는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지역교회 교사 세미나를 많이 다녀요. 저는 사실 외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교사 세미나도 2시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교사 세미나 안 갑니다. 왜냐면 교사 세미나 가는 강사가 제 전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교사 세미나 한번 하려면 못해도 2박 3일은 해야 됩니다. 시간 배치를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제 강의가 거기에서 강의로 끝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작정을 해야지 가는 거지. 제가 그냥 강사비 받으러 2시간 설교하러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부르심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커리큘럼을 쓰고자 하신다면 없는 공동체가 이것을 어답트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간으로 저기 우리 조정학 원사님도 맨날 들었던 얘기 또 오고 지금 몇 번째 오는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실현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교사 세미나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정도 교사로 섬기셨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제자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따라서 같이 하는 사람 내 제자. 자, 신천지도 복음방 교육을 할 때 시험을 봐서 얘가 시험을 봐요. 왜냐면 다음번에 네가 이 복음방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도 이걸 할 때 제자화를 한다고요. 그 가르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사분들 중에 내가 1년 얘를 가르쳐서 다음에 중학교 내가 1학년 애들을 가르치면 얘가 2학년이 됐을 때 얘가 중학교 2학년 교사가 되게 해서 이 과정을 똑같이 두 번째는 아예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가 대다수였어요. 여러분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 봐야지. 여러분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엄마 마음을 제대로 알아요? 내가 애를 낳아보면은 엄마 마음을 알죠.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의사다 이래요. 자, 의사가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왜 올라가셨냐고 다시. 그런데 예수님이 처방을 하고 갔어요. 어떤 처방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 뭡니까?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돼요. 이번 저 뒤에 가 있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아파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그랬다고. 지금 너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배워왔어요.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학교 선생님들이 대다수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줄 아세요? 교사 교육이 필요 없어요. 지가 배워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추가 교육을 계속해서 더 발전하게 하는 형태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교사 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3개월 가르치잖아요. 한 책을 좀 이따가 책을 보여드릴 거예요. 책을 가르치면 그 다음 3개월은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해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아니라 그가 가르치면서 근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2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안에서 가르치게 하면 그게 배울 때보다 자기가 가르칠 때 훨씬 깊이 깨달아져요. 그게 한 사이클의 완성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배웠다 한 과목을 배웠다 할 때 내가 배우고 내가 또 가르치고 그게 한 사이클로 끝날 수 있게 하거든요. 자, 복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없나요? 혹시 안 계시나요? 네. 방금 머리카락 휘날리시면서 뛰어오셨어요. 자, 이 페이지를 아예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요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한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요 책으로 강의는 복음스쿨에 해당되어지는 강의책은 요런 것들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 읽게 하는 책들인데 특별히 저기 보면 알시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신학자인데 말년에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봤더니 자신의 책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되게 읽기에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서 스쿨 한 단계 넘겨주시고요. 제자 지금부터는 계속 옆에 계셔야 됩니다. 네. 제자 아까 기억나세요? 조지시나. 그래 보면은 사실 이 제자 강의에서 메인 강의는 뭐냐면 2번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챕터를 보면 다 스토리텔링 짤막짤막하게 되어져 있는데 챕터 1 하나님을 알아요.
챕터 1 성경을 알아요. 챕터 2 하나님을 알아요. 챕터 2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에 대해서 제자스쿨에 이제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읽는 책 읽어야 돼. 독서책으로 읽으면 좋은 거. 그래서 이런 질문하세요. 뭐 세발자전거나 일반적인 책이랑 같이 읽혀도 되나요? 뭐든 상관없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 아이에게 다른 선택권 주지 않고 딱 요 책들만 책장에 꼽아놨어요. 다른 책을 많이 꼽지 않고. 그리고 그 책을 3권 내면, 책이 없고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으니까 그 책만 계속 읽어요. 지금도 만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만화 사도행전 걔는 그냥 성경 읽는 거다. 그럼 과연 스테반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막 디베이트가 시어머니랑 붙어가지고, 시어머니가 걔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겠냐? 아니다. 그럼 12 제자 안으로 들어가요. 그걸 8살짜리랑 막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할머니가 얘기하다가 현타가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얘랑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편협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이것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다양한 걸 공부하기 전에 본질적인 것들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건 중요하구나. 그건 편협해야 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소명스쿨입니다. 소명스쿨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더 깔끔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이 된 기분이라 가지고 지금, 물론 저를 찍는 건 아니지만 다들 막 사진을 들고 그렇게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경계해야 돼. 교만하지 말라. 자, 지금도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져. 큰일 났어요. 지금 경계해야 돼. 다들 막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많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큰일 났어요. 교만하지 말라. 자, 그래서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 어제는 화장도 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힘들어. 그래서 소명스쿨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인데, 초등 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요, 왜 지금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1번 뭐게요? 연예인 뭐게요? 맞춰보세요. 유튜버? 아니에요. 1번 뭐게요?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건물주래요. 건물주. 2번이 유튜버 연예인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3번이 뭐게요? 외계인. 지구를 떠나고 싶대요. 뭐 이런 것들인데 왜 그런 걸 꿈꾸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은요, 10살 정도 넘어가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갖고 싶다 해서 하고 싶다로 넘어갑니다. 물론 막 작은 거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더니,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때 많이 보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많이 집안에서 해오던 일들을 쭉 이어서 가는 게 일반사였어요. 왜요?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체육계에 전혀 연관도 없는데 체육 신동이 나오는 건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대다수 보면 부모님들이, 손흥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축구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보는 거, 많이 경험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그것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리뉴젠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그들이 대다수 보는 직업이 뭐예요?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선교사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구성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낸 100명의 사람들, 언약의 꿈 세트도 결국 성경 인물 세트들이거든요. 뭐 되어져서 특별히 중학교 시즌에 많이 보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중학교 시즌에 많이 보는 거.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2단계가 넘어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되는 것들,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이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를 읽을 때 전반적으로 레위기가 우리가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리고 그 나아가는 사람들,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1장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민법과 뭐 돈 안 되지만 뭐 맨날 뭐 불에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때 중간중간 꼭 깨달아 알려줘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 얘들이 실제로 제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로 제사를 나누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리는 방법은
뭐 불에 태운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화재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요제, 거제, 흔들어서 뭐 아래서 위로 뭐 이렇게 하죠. 전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줬어요. 전제는 뭐죠? 기름이나 술을 부어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과 술을 붓는 형태. 그러면서 기름과 술을 왜 부을까요? 생소를 잡아가지고 태운다면 여러분 그게 잘 타겠습니까? 확 타오르죠. 근데 빌립보서에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때 전제로 내가 부어서 드려지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본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지막에 내 모든 삶을 전제로 부어서, 그건 뭐냐면 지금 복음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러한 단어, 여러분 국어를 가르칠 때도요, 국어 내용 전체 주제를 여러분이 뽑아서 가르쳐줘요? 아니면 문해력과 단어, 어휘력부터 교육을 시작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다 얘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이 다 이해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하나하나 이해가 돼. 전제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구절 애들 요 다섯 개에 있는 뭐 우상들, 다곤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거 나를 안몬에는 다곤신이 있다, 뭐에는 뭐가 있다, 뭐가 하면은 뭐 다윗이 갔을 그 언약궤 들어갔을 때 다곤신이 엎드려졌다, 거기 뭐 이렇게 이해가, 아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주제, 전반적인 언약과 그리고 구속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합니다. 읽어야 되는 책들. 이거 세트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면서 독서책들에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가치관 시리즈라든지 자기의 삶에서 실증이 나는 것 또는 게으른 것, 뭐 천류역정, 그리고 여기 6번에 어린이 좋은 크리스찬의 자다 A. 딱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딱 먹었는데 빵이 많거든요. 이게 다 먹어야 돼. 내가 딱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혼자 다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빵 드실래요? 둘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행동은 똑같죠. 그 안에 본질적 내적 동기는 어때요? 다르죠.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은 좋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본질적 내적 동기를 한번 살펴보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소명스쿨은 실제 보이시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냥 같이 자고 먹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합니다. 뭐래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숫자가 늘어져서 땅을 다스리라요.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의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성관계를 주셨어요. 가족을 주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 성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의 끝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관계의 끝은 생명입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라는 것들을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성관계 하고 나면 걱정합니다. 아기가 들어서면 어떡하지? 생명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게 그렇게 창조하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은 뭔지, 어머니의 역할은 뭔지를 누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될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이제 제가 질문하면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고, 뭐 책임지는 거, 보호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 어머니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뭐 가치관들,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초등 과정에서 이제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거는 쭉쭉쭉 다 눌러서 끝까지. 자, 이건 챕터까지 제가 다 열어놨는데요. 강의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교육이 시작되어져요. 이거는 다 책을 낸 아이들한테 단편적 지식과 강의가 아니라 전체 한 권의 책을 읽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평생 습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멀티미디어, 유튜브 이런 형태거든요. 유튜브로 정리가 습득하거나 누가 교육하는 걸로 습득하는 사람들은 하지를 못해요. 누가 정리해 놔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덩어리를 배워서 그걸 내가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리의 결과가 뭐예요? 목차예요. 강의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의를 잘하고 분류를 잘해요. 그래야지 딱딱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정리가 안 돼. 분류가 안 돼. 지도 뭐 말할 게 있는데 그게 막 정리가 안 돼. 이게 뭐냐면 전반적인 이런, 너무 많이 누르면 이제 지워진다고요? 자, 부활절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전반적으로 읽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답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질문을 해봐서 얘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여행 14일 전체 여러 이제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차용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하기들이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구조된 거예요. 레스큐 구조됐다. 구조됐다는 건 전제가 뭡니까?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구조가 돼서 안전한 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건 대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까? 뭐로부터 구원받았을까? Saved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 하면 애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겠어요? 우린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가져가실 수 있었지만 안 그러셨거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두셨단 말이에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에 뭐가 됩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했어요. 왜 굳이 그것을 두셨을까? 맨날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졸리기 시작하는데 어제 아무도 에덴 동산 한 번도 안 살아봤죠? 그날 에덴과 하와는 나도 말이 난리 났다. 집에 갈 때가 됐다요. 이제 됐다. 끝낼 때가 됐다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봤던 자들이 이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불과 물의 위협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그러면 힘들 때마다 어디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생각났겠죠. 그러면은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랬는데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4장 1절에 쫓겨나자마자 태어났으니까 그거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데 왜 우리 거기 못 살아요? 미안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교리 보면 14주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 28주에 보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31주에 인간의 의무, 도덕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이 주어질 수 있게. 율법이 그런데 임재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해, 마라 여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율법은 do와 do not으로 되어져 있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우리는 생각 관리, 언어 관리, 애정 관리, 행위 관리, 오락 관리, 습관 관리, 친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뭐예요? 성경 가운데 애들은 율법으로 치우치기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PPT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이 교리 교육을 할 때는 예수 생각은 한 달 내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묵상집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 책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얇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요 밑에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로 나는 가족이면 자녀로서의 가족이에요. 3, 4, 5는 부모로서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실제 되게 제목이 그래요. 3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때려야 하나요? 말로 해야 하나요? 이런 거부터 중학생 때 읽어야 돼요. 같이 읽고 부모님도 함께 읽으면서 훈육의 기준, 훈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전도, 종말론, 교회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신약 이렇게 현대 교회사들을 쭉 배우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리뉴제는 4번을 반복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걸 공부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얘는 여자예요.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갔대요.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 야구 가서 로망이 애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 치킨에다가 시원한 맥주를 탁 갖다 놓고 이제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따가 쌤 잘 지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조금 예수님을 늦게 믿을 걸 그랬어요.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죄책감이 없을 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을 걸 그랬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면서 친구랑 야구장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겠고 너무 짜증나더래요. 먹을 수 있어서 야 그럼 한 잔 먹어보지 이러니까 알았어. 내가 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대. 내가 조금 늦게 믿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죄책감 없이 일단 딱 하고 그리고 믿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같이 둘이.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되게 따라가고 싶다. 작심삼일, 의지와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 아는 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주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축복한다, 제대로 가고 있다, 너무 막 이렇게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근데 제가 그 통화하면서 걔랑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것이 기쁠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제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화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제 사역의 보상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 저한테 상 주시는 것 같아요. 혜진아 잘하고 있다, 지금 잘 가고 있다, 더 열심히. 제가 이 커리큘럼, 사실은 앞에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커리큘럼만 가져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또 뭐가 되냐면 그냥 또 하나의 수업의 연장성상이 돼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임재를 경험한 이번 2박 3일 한다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기도가 쏙 갈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하루 가지고 어떻게 교사 세미나가 완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희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막 구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 선교회의 그 유튜브에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객관적인 내용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I am running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강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인데 그 강의는 다 돈을 받습니다. 한 강의당 1,000원이에요. 한 강의당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은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다 전적으로 써요. 헌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학교 이런 것들 한 강의당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이거든요. 한 강당. 강의를 3개나 볼 수 있으니까 깎아달라고 그 뭐 동성애 지지하는 그 스타벅스 그한테 수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1,000원 헌금이니까 요거 깎지 말고 그거 가서 깎아달라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좀 깎아주세요.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이 너무 셌대요. 실제 그것은 정말 다 다음 세대로 다 쓰여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제가 70만 원 받는다는 걸 경찰들이 다 확인을 했고 마이클 선교사님은 그 돈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 다 확인했어요. 진짜 그 통장 털렸다는 게 제 통장이에요. 저희 남편 통장이고 저희 시어머니 통장도 제 아들 통장도 열렸고 제 남동생 통장도 열렸어요. 왠지 아세요? 차명 계좌 쓸 거다. 쟤들이 절대 아니다, 차명 계좌 쓸 거다, 다 열렸어.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야 이년아 니 뭐하고 다니는데 금융감독 결제원에서 대전 경찰에서 수사기관 요청해갖고 내 통장을 다 열었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법을 좀 이렇게 좀 어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막 웃으시더니 하여튼 좀 이 새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다 열렸어요. 그 돈 750인데 그 돈으로 뭐 하는 거냐고. 다 다음 세대 사역합니다. 이거 빌리는데 6천만 원 냈어요. 이런 거. 그런데 I am running에 가면 요 강의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리해서 쓰시면 돼요. 요런 거 가르쳐야겠다, 이런 거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저희 아이들 고비 캠프 가고 한다살 캠프하고 예복소 캠프하고 계속 영적인 그런 파트들을 하면서 일상의 삶에선 저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웬만한 신학생보다 나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들 되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생 때 뭐가 시작되냐면 사역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18세, 19세입니다. 지금 이번 캠프도 정말 불편하시죠?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등록을 이렇게 하지?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거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피드백이 올라왔는데 등록처에 배너를 둬서 등록 1번, 3번, 등록 4번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게 해야겠다 하니까 어떤 하나에는 아니요, 에버랜드처럼 부스를 9개를 둬가지고 등록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다 통과하면 어때요? 여러분,
다녀봤고 병원도 다녀봤고 어디 저기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교회에서 생사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습득되어서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 완성품을 알려주면 걔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마루타로 희생되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피드백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막 오기 시작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붙여놓으니까 싸우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시니어랑 붙이고 그리고 팀 배치를 할 때는 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당에다가 시니어 1팀, 2팀, Y배너를 다 세우고 알아서 찾아가게 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미리 준비 안 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동선이 꼬였잖아. 식사할 때 너무 그렇잖아. 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다 들었지만 그거 되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이미 끝났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드백 Y자 배너를 이렇게 해서 기둥에다가 세워가지고 예배당에다가 딱 들어오면 등록을 예배당 앞에서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자기가 표를 가지고 표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딱 하면 동선이 딱 깔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피드백이 이거였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가기 전에 팀끼리 이름 소개하는 시간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피드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다음 캠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들이 신청서에다가 이 사람 같이 자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넣는 란을 넣어야겠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넣어야겠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주고 다음번 캠프 저는 이들이 이제 20대 중적인 20대 30대의 캠프를 만드는 그런 구성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20대 30대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켜놓으면 해요 안 해요? 일단 마음이 없고요 두 번째 할 줄도 모르고요. 근데 10대 때부터 이렇게 임재를 갈망하면서 일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뭐합니까? 배워간 이 아이들이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여서 20대 후반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오늘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내 방식과 내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IM에 오신 이유는 IM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심인 줄 알고 제가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IM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만 따라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에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본부에서 계속 저희 사역을 설명하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지에 그것을 접목해서 나도 5년 사역하고 났어요. 내가 주일학교 10년 사역했는데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다른 데로 가도 저희도 졸업생 다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어떤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오늘도 사역자 하나를 파송했다. 나는 오늘도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파송했다라는 이 사명감과 자부심이 이 사역을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자리에 부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식사 시간이 20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띄워져 있는 것들도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다가 제가 노출하는 유튜브 계정은 아닌데 우리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교육했던 내용들을 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냥 클라라 선교사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교육 내용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자료화 남기는 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리뉴젠 하시는 선생님 걸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로 그냥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야 임마 너 졸지 마 막 이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있으니까 함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새벽 이슬 같은 군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